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금리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의욕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했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하시느냐 하나님과 지혜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금리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실은 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1절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전도대학은 궁극적으로 뭐냐? 모든 입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입, 그 입으로 식물들이 만약 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식물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겠다. 그래서 이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전도자라고 봅니다. 이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엄청난 지금 사역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전도대학이 지난주에 우리 전도대학 이야기할 때 늘 부호가 뭐냐 하니까 전도대학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것이 좋은 이름이냐 하는 걸 말씀했고 또 우리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현 목사님이 또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제2의 종교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쓰거든요. 이 말씀에 이제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분명히 고백의 배경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애들이 울음을 울어보는 거는, 어린애들 울어보는 걸 가만 보면은, 그냥 아파서 울 수도 있고, 자기 부족해서 울 수 있는데, 어떤 애 울음 우는 보면은, 굉장히 서러워하는 거죠. 숨이 컬떡을 넘어가는 울음. 여러분 다 울어봤죠? 왜 그럴 때 우냐, 그러면은,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이라고 지금 내가 대우받는 게 억울하다. 그게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애가, 옆에 있는 사람의 어른이 조금 위로를 하면은, 얘가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그때서 서름이 좀 거치하고, 울음이 슬슬 거치지. 그거 위로 안 해주면은 계속해서 울음이 계속되지. 이 자기가 지금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이 말씀 전하는 거라고. 또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교회를 안 하고 전부 다 기도원에 들어가 버리고 또 교회가 좀 잘 된다 싶으면 도시교회에 있다가도 전부 다 구미 같은 게 그런 게 좀 심한데 또 외곽에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하는 요런 풍조가 지금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이 종교개혁을 할 때 분명한 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2의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의 안명이 뭘 갖고 종교개혁을 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린애처럼 서럽다, 나는 억울하다, 만약 그렇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껄떡껄떡하게 어린애 울음을 우리가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이나 가서 찍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대학이 종교개혁 하는데 뭘 종교개혁 할 거냐, 뭘 과연 지침을 내리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찾고 있어요. 근데 누구 보면 종교개혁은 구원이 있는데 뭐가
종교개혁인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종교개혁 분명한 그 목표를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 것. 요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은 전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날 잘못해주고 있다. 어린애가 끌떡끌떡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고 있다. 나를 믿어달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초를 치고 돌아가는데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종교개혁은 크게 몇몇 가지 있는데 뭐 히스기야 시대라든지 뭐 이런 시대를 갖고 종교개혁 했다. 뭐 요시야 시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스가랴 시대에 들어가면 성전 짓는 거 크게 이런 흐름을 두고 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을 하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우리가 그 시점을 우리가 좀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제2의 종교개혁을 할 때 저는 이 제2란 말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종교개혁은 분명히 좋은데 분명히 종교개혁 해야 될 이 분명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종교개혁은 분명히 좋은데 제2라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제2란 종교개혁을 할 때 제1을 염두에 두고 하는 종교개혁인데 제1의 종교개혁이 뭐냐? 1517년에 있었던, 뭐, 루터라든지 칼빈이스턴, 그야말로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만드는, 천주교에서부터 나온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그 종교개혁.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제1의 종교개혁 했을 때,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 만약에 이 제1, 제2란 말이 명칭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종교개혁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구약까지 올라가야 거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종교개혁, 시대마다 필요한 종교개혁이 있는데 그 종교개혁을 우리가 전체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제2의 종교개혁 하면은 제1의 종교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야. 그런데 우리가 제1의 종교개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걸을 때 이 과연 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학이라고 하는 이 기치, 첫 번째는 우리 전도대학이 얼마나 좋은 거냐. 지난주에 우리 분명히 했죠. 그러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종교개혁, 이 우리 전도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개혁은 분명히 이 시대가 필요한 종교개혁은 분명하다. 요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517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나고 그 사건 자체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되냐면은 종교개혁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잘못된 것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잘못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가면 이런 잘 아는 거예요. 목회자가 베드로가 성도들 모아놓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제1 종교개혁을 하는 그 종교개혁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 어떻게 잘못되었냐? 이 말씀과 기도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1517년에 종교개혁 할 때 그때 그 루터가 이 종교개혁 할 때는 사실은 루터는 종교개혁 할 때 처음에 종교개혁 진행할 때는 자기는 천주교로 따라가냐 그랬어요. 어떡하든 천주교 안에서 이 천주교 안에서 이 천주교 자체가 변화돼가지고 전체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아서 천주교 가까이 서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불의기 그런 것이 뭐냐? 칼빈입니다. 칼빈은 철저하게 이 천주교는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직 스크립처라. 그야말로 이거 오직 성경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천주교가 잘못돼서 말씀을 떠나서 있는 걸 가지고 말씀 속으로 돌아오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종교를 일으키자고 종교를 일어났는데 그 뒤에 칼빈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그 뒤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설교로 들어가는 설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 건강에 전부 다 목회자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기도하는 이 말씀 속에 전부 다 이 말씀은 뭐냐? 설교적으로 설교. 그래서 목회자를 그러면은 설교 준비하는 거로, 설교 준비하고 설교 잘하는 거로, 그래서 거기다가 전부 다 말씀에 다 엮여요. 이것이 왜 이런 형태가 샀느냐? 1517년에 있었던 루터라든지, 그 다음에 알빈이라든지, 주빙겔레라든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 증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자기 종교개혁이 옳다는 것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팔을 만듭니다. 팔을. 아주 제일 종교개혁할 때 그 잘못된 것이 바로 분파예요. 분파.
천주교에서 나온 거는 잘했는데,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는 좋은데, 우리만이 오직 오로지 옳은 성경, 옳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파가 돼요. 분파가. 그래서 자기들의 분파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옳으냐. 그래서 나온 것이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그 뒤부터 종교계에 이르러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책이 뭐가 되냐? 근간이 교리서도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흐름은 없어요. 교리서에 딱 씌워놓고, 그때부터 이제는 종교 단체로 돼요. 종교단. 그래서 뭐, 감리교라든지, 뭐, 장로교, 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런 신조 밑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한다. 같은 고백이냐고 같은 신조를 했을 때, 그때는 교회는 같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교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나오는 게 1517년부터 넘어오는 그 종교계 위에 흘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설교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교가 중점되면서 신조가 나오면서 그 신조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설교하면 저거 이단이다. 이단이란 말이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대학을 종교개혁이라 하고 말할 적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제일 종교개혁을 떠나서 그걸 앞에 훨씬 떠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6장 4절에 가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려 할 때 말씀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에 6장 시대에 그때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신학교도 없어요. 그때는 무슨 신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냐. 이 복음 전하는 게 말씀이라는 이것이 제일 종교개혁을 넘어가면서 이게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공부를 신학교 공부한다 하면 전부 책을 갖고 옛날에 어떤 책들이 하고 그 뒤부터 1517년부터 나와서 교회로 괴롭히는 것은 이 책입니다. 책.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인 책들이 나와서 교회를 막 계속 쪼개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 교회를 말이죠. 도시에 있던 교회가 말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들이 교회를 지방을 떠나서 아니 번잡한 데를 떠나서 막 한적한 데로 들어가요. 한적한 데로. 우리끼리만 하자. 우리끼리 잘 믿는 우리끼리만.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것이 기도원 제도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원래 기도원 제도는 사실은 종교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이 기도원 제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이 중세시대 때 교회가 막 타락하니까 정말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자기가 헌신하는 쪽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수도원 들어갔다면 자기 재산 다 놔버리고 자기 하는 일 모두 그만두고 예수 전하는 일에 가는 것이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들어가면 전부 기도원이에요. 산에 들어가고 거기서 뭐 불을 받는다 뭐서 받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역은 불이고 사역이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응답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는 거 잘 되는 거 내가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참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다든지 내가 하는 게 나는 요래 은혜를 받았는데 참 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보다도 그걸 갖고 내가 누리자는 거예요. 내가 누려. 그래서 좀 그게 좀 떨어지다 싶으면 약균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또 기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풍조라든지 이 교회 풍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변화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종교개혁 할 때, 이 전도대학이 종교개혁을 할 때, 바로 그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의 근본적인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원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타낼 것인가? 그런 것을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 운동. 그 운동이 바로 우리가 전도대학에 하시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거기 나서 기도한다고 할 때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그 기도라 하는 그 기도는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참 만날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밖에서 길을 세우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은 지금 죽이러 가는데 담대하게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봐서 내가 무슨 은사 받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겠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전도대학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 전도대학이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현 목사를 통해서
속에서 지금 이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구원을 바꿔야 되는 것은 죄이란 말은 사라져야 돼요. 죄라는 것은 좋아져요. 죄인은 죄인을 얘기하는데 죄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따라가면 그 속에 다시 또 분파가 막혀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죄 아무 것 없는 그야말로 사도행전 6장 4절에 가든지 구약의 전체로 간증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종교개혁이 필요해서 종교개혁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교회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들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한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이거 바로 우리가 구원을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을 형동생 입에 통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요 말에 분명한 것은 지금 시대가 우리가 너무 분파 너무 지금 뭐 교단마다 떨어졌어요. 오늘도 목사님들 모이고 지금 이야기를 다 모아보시면 사람마다 나와서 모아보십시오. 뭐 우리 교회하고 안 맞다든지 또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이고 그래서 교단 먼저 따지고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먼저 따지고 말이죠. 이 좁은 이 나라에서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전도에 이단 아니 전도에 무슨 교단 관계 있어요? 어느 목사 어느 사람을 갖다 내놔도 전도 받아 대나면은 쩔쩔매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싶긴 하고 싶고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학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대학이라 하는 이 전도는 이거는 종교개혁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 모든 지금 이 가져져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지금 서로 간에 지적하고 서로 간에 지금 자기들이 내가 옳다고 상대방을 다 싫다하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 전도라는 이 구원 앞에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입이 쏙 다물게 만들고 그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들면서 그러면 전도라 이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이 전도라는 이 구 앞에 모아지게 만드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명칭 이 구호 이 제2의 종교개혁은 분명히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월요일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모임 우리들 중에서 또한 이 교회 처음으로 지금 오신 분들이 우리를 처음 만나는 분들은 아직 이런 걸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것을 어디다 정리되냐? 나중에 전도를 해보면은 과연 이 일은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현장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 느낌 결국 뭐냐?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 종교개혁의 물결을 지금 분명히 일으키는데 옛날에 제1 종교개혁이나 뭐 구약의 종교개혁이나 종교개혁 한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뭣도 모르게 가봤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일어나는 사건 저 운동을 종교개혁이라 부르자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걸음 걷는 사람은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늘 보는 사람 비슷한 얼굴이에요. 저 사람들 밥 다 먹어야 되고, 저 사람들 또, 잠도 자야 되고, 뭐 볼일도 봐야 되고, 할 일 많은 사람, 바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웃과 같고, 정말 보잘것없고, 어디 가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인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행복한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우리 부이나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난 종교교육에 우리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이끌림 받고 있는 엄청난 지금 물살 속에 우리가 있다.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이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이런 심령, 새로운 만남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런 이 만남을 찾아 나가는 이런 운동, 이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쓰고 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가 지금 현 목사를 통해서 지금 참 일어나는 이 사건이 오늘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요. 제가 또 하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늘 또 이런 기도 나누기를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뭐 텔레비전에 CTS나 CBS나 기독교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날 설교를 하셔야죠. 목회자들 설교해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근데 그 CBS나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그 설교라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홍수라. 기독교 방송 틀기만 틀도 이게 행수라. 근데 그 설교의 자리에 제가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냐면 바로 우리와 같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의 발자국이 좀 비춰주면 좋겠다. 어떻게 교회마다 지금 전도하게 만들고 교회마다 지금 전도 현장이 어떻게 나다 얼마나 어렵다. 또 얼마나 쉽게 된다. 성령께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전도를 지금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설교보다도 설교가 없어요. 어쨌든지 지금 막 설교가 들리는데 오히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자국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열매들이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시면 안 좋겠느냐. 우리의 바람입니다. 제 바람이고 또 앞으로 제가 이제 늘 하고 있는 이 텔레비전 제가 이제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 이걸 준비한 이유가 하나는 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전도대학을 여러 군데 세워야 되니까 사람이 못 가니까 비디오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CBS나 이런 데서 요 자료 좀 보여달라고 할 때에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가.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자료를 현장 전도 이거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전도대학 중에서 대구 전도대학 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자부심 가져요. 행복한 교회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월화에 모여서 전도해주는 이런 단체는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 모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이런 모임이 계속 2개, 3개 늘어야 될 이유가 앞으로 전 세계가 이 월화 모임 자체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도 모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이건 정말 종교개혁적인 엄청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것은 없어요.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사건, 이 일을 일으키는 종교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참 이웃과 같고 아무 보잘것없고 능력이라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평범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이 성령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완수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들 하여금 이 복을 누리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